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쭉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설명해 주려고 이 책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이제 그 복습하면서 리피팅하면서 쭉 다시 보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요한이 본 거, 그리고 1장 4절에 7교회, 7영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성경 귀절만 쭉 이렇게 보면서 같이 나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볼 것이다 그랬고요. 1장 10절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1장 7절에는 본다 했으니까 눈이 열리는 거고요. 1장 18절에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했으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인, 그것을 의미하죠. 2장 4절 5절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고,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이거 지혜다, 그게 생명나무가 되죠.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부활에 있는 자들,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2장 11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 새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새 말씀입니다. 새 복음,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새 이름, 그러니까 진짜 이름, 우리 같은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은유나 비유 이렇게 감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이름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새 이름 그러면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복음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죠. 2장 28절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이고요, 천국입니다. 어둠이 지났으니까 아침이 됐다.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3장 5절에 흰옷을 입고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도 마찬가지라겠죠. 생명이라는 예수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복음, 이걸 생명책 이렇게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갔다 다시 율법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주어지면,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제 그냥 요 글씨로만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참 이해가 어려운 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것들을 잘 듣고, 이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게 해석이라 그러죠. 푼다, 해석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곡식을 가져오면 이게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타작한다 그러죠. 이렇게 타작. 그래서 해석하고 해설하고, 이걸 뭐라면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 이런 걸 설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엉뚱하게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뭐 이런 건 설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목사들은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주고 알곡을 집어넣어주고 새 이름을 받게 하고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해서 이 사람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설교자거든요.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니까 전혀 이상한 말이죠, 그죠? 전혀 다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실제로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말을 알고 있어야 얘기할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다른 말인데 이 말을 갖다가 모르면 그냥 이 얘기만 하겠죠. 흰 옷을 입어야 되고요. 여러분, 생명책 이름 지우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생명책이 뭐야?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하면 전혀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복음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율법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 색깔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흰 옷, 거룩한 옷, 진리의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구별된 옷. 그래서 흰 옷, 그러니까 깨끗한 진리의 말씀, 이것이죠. 그게 옷이라 흰 옷이란 말이죠. 백마도 마찬가지고 백말 흰 말이죠. 그리고 흰 옷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흰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장 7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시작과 계시록의 마침이 이 계시록의 완성이 창세기 시작과 계시록의 완성이 하나다. 그래서 열어놓는다, 닫아놓는다. 이것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열쇠를.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서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놨죠, 그죠? 막았으니까 닫았으니까 아무도 못 열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못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면서 이걸 다 열어놨죠. 열어놓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막아놨으니까 어떤 거겠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니까 선악과는 뭐 하는 역할을 한다? 닫는 역할을 한다. 생명나무는 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창세기는 닫는 역할, 요한계시록은 여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22장까지 읽어보면요, 선악과 나무가 안 나와요. 생명나무만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게 창세기에서 선악과 나무 먹고서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게 보이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에 8절 말씀, 열어놓고 있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놓고 있겠다. 창세기가 계시록이고 계시록이 창세기, 머리는 꼬리고 꼬리는 머리고, 열림은 닫힘이고 닫힘은 열림이다.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이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와 뒤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늘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아니고 원래는 두 개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인데 그게 하나다 이렇게 했죠, 그죠? 두 개인데 이게 하나다. 그래서 말씀도 성경에 십계명 같은 것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두 개로 돼 있죠. 이게 두 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돼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돼 있어요? 사랑으로 돼 있죠. 사랑.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개 합치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모든 완성은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나온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인데 이게 합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도 다 두 개씩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시키기가 쉽죠.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형과 아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형과 아우에 대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형과 아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개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요거를 설명해 주면서 앞에서부터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말씀이 탁 우리에게 마음에 팍 오잖아요. 자기 말씀으로 탁 오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다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과 아우에 대한 말씀이 딱 나오면서 그게 앞에 뒤에가 다 형 아우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형 아우로 쭉 돼 있는데 앞에 그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두 개인데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형이고요, 생명나무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첫째 아담이고 생명나무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 선악과는 누구? 나 땅에서 태어난 나,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무조건 나예요. 생명나무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내가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고, 이렇게 해서 두 아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으니까 첫 번째 형, 두 번째 아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어도 꼭 어떻게 해요?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동생이 나갔다 돌아오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상속권을 줘요? 동생한테 주잖아요. 동생이 나갔다 돌아왔으니까 동생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 상속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내용들을.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도 얘기하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쭉 성경이 얘기하는 거, 에서, 야곱, 가인, 아벨, 이거 두 개씩 다 나오는 것은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그래서 형하고 동생, 누가복음 15장에 형 동생 나오죠.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 그러면 형에 대한 이야기할 때 형은 동생이 나갔다 오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나갔다 돌아온 창녀하고 놀던 그런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잘해주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형이 뭐하러 이렇게 잘해주냐는 말은 무슨 나무예요? 뭐하러 이렇게 잘해줘요? 이런 게 무슨 나무예요? 선악나무잖아요.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형은 그렇게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형을 아버지가 그 형을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써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지. 형이 동생이고 동생이 형인데 동생이 돌아오면 형이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하나라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모르고 성경을 보면 전혀 그 말이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동생은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동생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 것은 동생이다. 그 동생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는 게 동생이 되는 거죠. 동생이 상속받으면 형은 이미 상속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완성이니까. 형과 동생이 완성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동생이 와서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는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걸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네 문제라는 거지.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네가 안 믿으면 넌 버림당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이 사실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행함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또 요한계시록을 할 겁니다. 수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풀면 앞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새 예루살렘 새 이름 이기는 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보아스 이야기는 주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 땅의 부자, 3장 18절 하늘의 부자가 나오죠. 땅의 부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하늘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3장 18절 하늘의 부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순금 말씀 정금 말씀이죠. 부욕케 하라. 흰옷 겉옷, 속옷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옷, 요한복음 19장에 예수 피의 옷, 그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라. 안약은 영의 눈을 열어라 그 말이고요. 보게 하라, 열어라 그 말이에요. 부활되어라, 열어라 그 말이에요. 3장 20절 문이 닫아 있으면 함께 못 먹고 문을 열으면 함께 먹고 잔치하게 된다. 누가요? 누가 열면? 예, 네가 열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열리면요,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신랑이 신부를 받아들이고 죽으셨다고요. 그렇죠? 그 십자가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네가 나를 안고 네가 나를 품어서 교회와 천국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수련회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또 뭐 능력도 받고 또 뭐 환상이 열리고 또 귀도 열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난번에도 수련회 때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딱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교회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니까 하늘나라의 교회가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은 교회고 하늘의 교회는 그게 천국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으면 신부가 신랑을 품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1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심이라. 근데 그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안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품어서 내가 보이는 거죠. 교회가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앉는다는 말은 계속 정착한다, 정한다, 가다조, 앉는다는 말이고, 가데조마이, 고정돼서 앉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좌정하고 안식하고 쉬고 완성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4장 2절에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게 딱 완성됐다는 말이죠. 안식한다는 말입니다. 4장 5절에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 등불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등불이니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영이래요. 영. 그게 영이래요. 4장 6절에 유리바다가에 네 생물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다.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네 생물, 성막, 네구탱이, 동서남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말해요. 네 생물은.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막 사자가 있어서가 그런 말이 아니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개가 붙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네 생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하늘나라에 그 네 개가 섞어서 돌아다니니까
해봐요. 꼬리 4개가 또 꼬리 묶어가지고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 이래가지고 막 서로 막 자기 갈 길로 간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거 사람들이 오, 내 생물이시여 이럴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막 완전 짐승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본질이죠. 근데 그 본질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4가지의 그 모습, 형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자, 마가복음 송아지, 누가복음 사람, 요한복음 독수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 2절 7인을 뗀다. 노아 홍수와 비슷하다 그랬죠. 하늘문 열고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다. 그래서 옛 창조를 심판하고 애굽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인, 나팔, 대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는 것은, 그런 재앙이 여는 것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은 7뿔을 가지고 7 눈을 가지었다.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뿔 7 눈,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 왕이면서 보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이렇게 레위인 12지파요. 성막 밖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4장 8절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물들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눈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예수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생물을 사복음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성막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그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24장로라고 한 것은 진짜 24명 이렇게 뭐 장로가 진짜 누구를 장로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같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를 장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12제자들 그리고 그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이제 12지파 구약에 있고 신약의 12제자 있잖아요. 그 두 개가 합하면 24장로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가룟도 실패하고 누구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마띠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구약에서는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보면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언제 어디 나와요? 14만 4천 명이 7장하고 14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7장하고 14장을 자세히 보면 14만 4천 명이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면 봐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쭉 12이 나와야지 그죠? 12개가 돼야 12 곱하기 12,000에서 쭉 지파가 나와서 그게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12지파에 나오는데 거기 다 12지파가 다 돼 있나요?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나와요. 12지파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아요. 12지파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에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가 빠지고요. 거기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어요. 단지파가 빠지고. 원래는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를 쭉 할 때 그때 요셉이 들어가면요 12입니다. 12자녀니까 그죠? 요셉이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에 12지파에 요셉이 들어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요셉을 만약에 빼면 들어갈 수 있죠. 하나를 들어가면
므낫세만 집어넣을 거예요? 에브라임 같이 집어넣을 거예요? 둘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셉을 빼니까, 요셉 자녀가 둘이니까. 그래서 요셉을 빼면 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가 남잖아요. 12에서.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맞추는 거야, 구약에서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기 지파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땅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속해서 살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먹여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안 먹여 살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주느라 그런 거예요. 안 먹여 살려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다 일하러 나갔어. 나는 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일을 못하냐 내가. 그래서 다 일하러 나갔어요. 사람들이 잘 안 먹여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일하러 나갔거든요. 일하니까 돈도 다 생기고 먹을 것도 다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뭐 손발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가 철저하게 드려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제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주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을 무시하고 먹여 살려주지 않으니까 레위인들도 자기들도 일한 거예요. 그냥 나가서 농사 짓고 뭐 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제사가 이제 엉망진창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있을 때까지 쭉 포로로 있었네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죠, 그죠? 나오게 하면서 성도 재건하게 하고 성전도 회복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쓴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써요? 3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면 뭐 내라? 11조를 내라. 11조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내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한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안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12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 지파의 땅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배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파가 그걸 먹여 살려줘야 된다. 뭐 해서? 11조를 각자 각출을 해가지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주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배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일 나갔죠. 그러니까 예배가 다 엉망돼 버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망하는 짓인 줄을 모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면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이다. 그 누구한테 주라는 얘기야? 레위인에게 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레위인이 그거 먹고 뭐 하겠어? 예배 드린다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 너희 백성들을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라고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의 그 선지자가 쓴 게 말라기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눈물의 선지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게 말라기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11조를 철저히 강조하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문제 때문에 예배가 실패해서 잡혀간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24장로라 그러면 여러분이 12지파 12제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다고.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들어갔다고요? 잘 보시라고.
단 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말을 넣어놓고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둘 중에 장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단 지파를 뺀 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12지파를 다 써놔야지 왜 단 지파를 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하고 요셉하고 다 들어가면 에브라임 므낫세는 들어가면 안 돼요. 12개가 딱 되니까 12개 되니까. 근데 단지파를 뺐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므낫세를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므낫세라고. 그럼 에브라임이 하나 남잖아. 그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2를 그냥 맞춰놓은 거야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숫자 맞춰놓은 거죠. 12이라고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브라임을 집어넣으면 누구 또 빠져야 돼요? 레위가 빠지면 되죠. 예, 그러면 12이 이렇게 되는 건데 레위를 또 빠질 수가 없죠. 므낫세, 에브라임 둘 중에서 대표는 므낫세고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간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단만 빼는 거예요. 그럼 단이 왜 빠졌을까? 단 지파가 거기서 그 역사에 의하면요 단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왔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도 내생물도 지금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4장로도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12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법궤를 이제 보호하는 이런 레위 지파요. 그리고 밖에 12지파 이렇게. 그러니까 안과 밖이죠. 그러니까 안과 밖에. 그러니까 속과 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겉과 속이 돼 있죠. 거기에 합해져 있는, 그래서 24장로 그러면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그냥 24명 어디 장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장로가 의자 24개가 있어서 앉아있는 줄 알죠. 누가 봤다는데요? 글쎄. 그렇게 만약에 보여줬다면 그는 성경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보여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생물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내생물 누가 진짜 봤다던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지. 사실은요. 원래 속에 이제 뜻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글씨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갖다가 형상을 글씨화해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도 24장로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글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그 얘기 해도 누가 이해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있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내생물 이렇게 누가 하면은 내생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내생물. 내생물이 진짜 있다고 그러고, 24장로 그렇게 말할 때는 24장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24 이렇게 장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해서 12지파 12제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레위지파가 12 안에 있고요. 밖에는 12지파가 있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24장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